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이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치료해 준 여인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때 슬그머니 와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가지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하하, 저 사람이 선지자 맞나? 지금 자기에게 행하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다라면 저거 가만 놔두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비아냥거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질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죄도 사함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는가 해서 무덤 안은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즉시로 달려와서 무덤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성경은 요한이 먼저 거기에 도착했다고, 베드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숨이 찼는지 좀 늦게 왔고, 그리고 마리아는 뒤늦게,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뒤늦게 쫓아옵니다. 자, 먼저 요한이 들어가서 무덤을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따라 들어와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두 제자가 의아해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마리아 홀로 무덤에 남아 있었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서운한데 시체마저 도둑 맞아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여러분, 이 광경이 단순한 광경이에요? 놀라운 광경이에요? 천사를 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지 않아요. 천사를 봤는데. 그만이라 이러지도 않아요. 천사를 봤는데도. 아마 우리 친구들 같으면 엄마 천사를 봤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천사를 보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두려움에 떨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놀랍게 천사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그러나 이 여인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두 천사를 목격한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이 마리아는 기절하지 않고 놀라 자빠지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에게 내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천사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 있어요? 천사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신앙은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이 마리아가 놀라면서 어머나 천사네 이러지 않고 이 마리아는 끝까지 잃어버린 주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주님 보세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와도 실족하는 사람은 실족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 야망이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냥에 3년을 쫓아다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서슴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 내 뜻,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온 마음이
예수님께만 향해져 있어요. 천사를 봐도 놀라지 않아요. 천사의 마음 빼앗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주님은 놓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주님을 부인하며 내 뜻을 이루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가져갔는지 내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뒤를 돌아다 봤죠. 천사들은 마리아와 대화하고 있고 마리아의 뒤에 서 있는 천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다 봤죠. 돌아다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서 계셨어도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왜? 절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에게 바른 것을, 정확한 것을 보여줘도 그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무관심하게 되어져요.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봐도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의 눈을 열려면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어지는 만큼 보여지고, 열어지는 만큼 들려지고, 열어지는 만큼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보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를 했어도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계시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만큼 보이고 열리고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인데,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열심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과 똑같네 그러면서도 안 믿는 거야. 어쩜 저렇게 똑같아? 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우리는 항상 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크기의 믿음의 세계가, 예수님 크기의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느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나 여기 있는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다, 여기 있다 하지 않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 눈이 아직 떠지지 않았으니까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가서 가져가겠나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산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 보일 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는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아서 내 수준으로만, 내 한계 속에 갇혀서 그게 옳다고 끝까지 고집히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그토록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헌신, 봉사는 다 하는데 그 수준이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도 앉아 계셔요. 그리고 다 같이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하는 사람하고 그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열어주시는 만큼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믿음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진짜 그거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게 해달라고. 나는 이걸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어서 교회만 다녔지 모른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 정말 헌신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제자들도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러나 마리아 혼자 무덤에 남아있어요. 그 열심, 그 열정. 그러나 아직 마리아의 눈은 열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슬픔 속에서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리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이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이 감격,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제일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방송실 부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잠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끔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할 때 내 병이 나았어요. 여러 사람한테 들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두 가지로 대답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또 하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보좌에도 영으로 함께 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착하다고 여러분 미국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비자 시민권이 있고 비자가 있는 사람, 여러분 미국을 갈 수 있듯이 도둑놈도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자, 그런데 2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스톱. 주께서 함께,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곳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가정에서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 형제들이. 그러나 부모님 앞에 싸우는 것은 부모님 반항하는 거고 부모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건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전규택 목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 아멘.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내 혈기 부리지 마시고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큰 소리 내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도 여기 앉아있으면 꼭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죄송해가지고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와서 돌아서 앉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그러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비로소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깨어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인 걸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규태가. 우리 권사님은 영자야.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규태가, 규태가, 규태가. 여러분, 규태기가 아니에요. 규태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시간이 갔어도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늦어졌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야, 너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다 같이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가슴을 치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이 내 하나님 하는데 다 같이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김집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얼굴에 검버섯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배가 조금 나왔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인데, 험난한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